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돼야지 이런 대단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냥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냥 고만고만한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꿈의 크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게 마음먹은 그 꿈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꿈을 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어서 인생의 수고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이다. 그냥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 짓는 경우는 아버지가 부재하다든지 아버지가 부권을 상실했다든지 어떤 가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낳으면 산고를 많이 치루었는지 몸에 장애가 있었는지 또는 뭔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 가정 안에 있었는지 어쨌든 이름을 슬프고 아픈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란 말입니다. 인생에 살아온 삶의 청방 안에서 가장 어릴 때의 삶이 흙수저의 인생이 그것도 왠지 남들과 다른 괴로움들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박한 꿈을 간구하며 올려드립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 소망의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씨와 결혼한 사람 중에 경호원 출신의 임우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결국 이혼했는데요. 남편 임우재, 아내 이부진 둘이서 재벌가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평범한 경호원의 신분에서 재벌가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무재 씨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하나 먹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들과 손잡고 가다가 떡볶이 하나 먹으러 거기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떡볶이에 이 김밥 말인 김말이잖아요. 김말이 튀김을 얹어가지고 떡볶이를 먹는데 아들이 너무 잘 먹는 겁니다. 아빠 이거 뭐야? 하면서 김말이 튀김을 먹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무재 씨에게 소소한 작은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 손 붙들고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 먹는 겁니다. 그거 떡볶이 자꾸 먹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삼성가의 손주가 떡볶이 먹으러 다닌다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이무재 씨에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삼성가의 자녀에게 건강식품을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떡볶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재벌가에서 집안에서 크레임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이 공문 받고서 이분이 마음에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함께 떡볶이를 하나 먹으러 가는 소소한 즐거움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삼성가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은 그가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구나 하면서 이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즐거움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그런 것도 대단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기쁨들은 바로 무엇들입니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자근자근한 즐거움들이 내 인생에 가득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은 그가 왠지 모를 장애가, 왠지 모를 어려움이, 인생에 고달픔이 많았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서 남들처럼 살지를 원하는 평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더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들어줄 만한 것들을 복되게 성취시켜 주시고, 아니면 오히려 그 구하는 것에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동생을 낳다가 죽었는데 형들은 덕시기 하고 엄마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엄마에게도 마음을 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만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 동생 이제 나다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이의 젖을 물려야 되는 것도 엄마가 없습니다. 그 절박한 처지 안에서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놀라운 비전과 은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보여준 것은 해와 달과 12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집단을 세워놨는데 자신의 집단은 우뚝 서고 형제들의 집단은 자기의 꾹뻑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데 그 시름에만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넘치는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괴로움과 흙수저로 태어나는 그의 인생의 씁쓸함들을 하나님의 토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단순한 고백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인생에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쉬운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은 좀 그런 겁니다. 몸에 건강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절박함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들 가지고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심
하나님이 그분이 그를 도우시는 아름다운 기회와 은혜의 계기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인생에 돌아볼 때 그에게 뭔가 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그릇 있습니다. 요만한 그릇 안에 나 이제 소박한 꿈 꾸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예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은 나의 교구입니다. 온 세상은 내 교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남면은 우리 내남 제일교회 터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지역 안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지역의 기도가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경주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니 울산으로 가까운 울산 땅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지역을 넓히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아래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처지를 헤매고 다녔던 그가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사람 구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장막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23개, 24개 반차를 세워서 하루 24시간 뺑뺑이를 돌면서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원띵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띵. 하나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올인해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올인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로 그 터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터가 그 지경이 넓어져서 온 열방이 주변 나라의 모든 열방이 솔로몬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예배하는 은총의 터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성경은 스바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대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터에서 사람 구실하고 우리의 주어진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 안에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의 지경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자녀 손대에 이르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면은 그 지역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참 묘해요. 작은 데서 시작해서 넓게 뻗어나갑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넓게 뻗어나갑니다. 한국인들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일에 시작해서 넓게 뻗어나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터전 속에서
어쩌면 우리 이조 1, 2, 2일이 이 작은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작은 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에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지역을 넓히시는 역사들을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 안에서 내게 지역이 넓어지기를,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또 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 영광 이런 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는 도우심을 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에 얹혀져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 방언을 처음 받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손이 막 떠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네 손에 성령의 불이 와 있다. 그리고 이 손에 불이 온 게 뭔데요? 이러니까 신유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청년 때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진동이 막 오고 손이 떨리니까 손에 성령의 불이 와서 그렇게 떠는 거다. 그리고 그 손이 신유의 은사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발을 동동동동 그럽니다. 발을 동동동동 그러는데 이건 또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그 발에 성령의 불이 온 거야. 발에 성령의 불이 온 것은 전도자의 은사다. 그래서 너 발 딛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손에 성령의 불이 와서 신유의 능력이 온다고 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에 성령의 불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이 된다. 하나님께는 덕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손에 불이 오는 것은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손에 성령의 불이 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니까 내가 이 손으로 수고하면 수고하는 이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신유의 역사로 그 이런 선한 역사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이런 뜻이죠. 발에 성령의 불이 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발길 닿는 데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발이 가는 데마다 주님의 발이 함께해서 내가 발 닿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맡은 어느 자리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집에 들어가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서 그 수고의 소산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손이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보람되고 선한 것들의 열매들로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복을 받았는데 마음에 괴로움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건 정말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 큰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근심이 없는 복으로 함께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근심이 없는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요. 인생의 괴로운 고비고비 지나갈 때마다 평정심을 주어서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형상강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형상강이 철철 넘쳐가지고는 온 이조리가 그냥 물에 팍 잠겼는데 이 사람 떠내리고 저 사람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나는 전봇대 붙들고 살아났다 아닙니까? 이런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리 예방되어지고 지켜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은 때로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나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작은한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인생의 모타리가 커지고 삶의 그릇들도 커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도 커지고 사람 살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환난은 우리 인생의 인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과도한 환난은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이 근심은 우리의 삶에 깊은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야베스는 간구하기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하였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아주 소시민적인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계획하는 바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소원하심 안에 간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우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요. 지키심의 은혜는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고요. 참새 하나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키시는데 근데 도우심의 은혜는 달라요. 도우심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도우심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깊이가 다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도우심의 깊이와 모든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간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이 도우심의 은혜가 굉장히 적절해요. 아슬아슬하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은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대문을 닫으시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더러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문 닫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열린다? 창문이 열립니다. 근데 대문이 닫히는 것과 창문이 열리는 틈바구니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간절하게 만들고요, 굉장히 절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절박함 때문에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끝났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에 창문을 여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여시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지혜해야 합니다. 내가 말이야 군자지 대로행이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창문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 안에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중에 때로는 대문을 여실 때도 있고 대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 또 창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대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참 많이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인간의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 안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 군상의 모습들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 창문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던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좀 더 지나면 지도자한테 돌로 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고비에서 모세가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고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이 나무를 마라의 썸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창문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경험했고, 한 고비 또 나가고 또 한 고비 또 나가고 그랬고, 그렇게 아리랑 고비를 넘고 또 넘어갔더니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뒤흔들리니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누가 옳으나 누가 그러나 시시비를 따지는 것들은 그분들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창문이 또 열려지고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고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예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고하는 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의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원망과 많은 불평과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갈 때마다 가정적인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들 속에서 길이 열려졌고, 우리는 그 열려진 터 안에서 주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통을 또한 이어나가는 이 안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야베스가 그의 고통 중에, 그의 절망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관하 이끌어 주셔서 예선에 승리하는 은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새해를 맞아 야베스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내남 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